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의 이 3대 절기가 성탄절, 예수님과 관계돼서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게 그 중요한 절기인데 대부분 이 성령 강림절이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것보다요. 이 성령 강림절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이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과 함께 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과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십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성령을 약속하셨는데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의 그 임무가 교대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자들 가운데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비유하면요, 이 머리는 명령을 내리고 이 각 지체는 명령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와 똑같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이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 지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에게 이 각각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한 몸이 되게 만드시는 그 사역이 바로 그 성령의 사역인 겁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똑똑하다고 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여기에 대해서는요, 깡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에 와 닿는다면, 아멘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예 이해조차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없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은요, 어두운 겁니다. 어두워서 빛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없는 자들의 이 특징이 되어지고요. 반대로 성령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형통의 이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만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먹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 이게 형통한 길이 되어집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부르면 주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주님과 우리가 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가 그 붙잡고 끙끙거리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지만 하지 못하는 것, 주님 도와주십시오. 손을 벌리면 됩니다. 손을 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았다, 앞서서 나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 말씀이요, 바로 주님이 내 앞에 앞서서 나가신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서 싸워주신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그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군의, 오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오늘 우리 삶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리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이 오늘 내 안에 어디에 거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요, 오늘 내 마음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나를 주관하는 것이 이 마음인데 성령께서 이 마음에 거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음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약이 고칩니까? 마음이 고칩니까? 우리는 약이 고친다고 생각하면요, 뭔가 조금 빗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마음이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 가지면요,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짜 약 시험을 하잖아요. 모양만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거 먹으면 낫는다. 그렇게 했더니요, 정말 그 밀가루로 된 그 약을 먹고 사람들이 낫습니다. 아, 내가 이거 먹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낫게 하는 겁니다. 이 몸이 마음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 방에서 살고 싶습니까? 더럽고 지저분한 방, 내가 싫어하는 것이 꽉 차 있는 그런 것들이
더럽게 있는 그런 방에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잘 정리되고 깨끗한 그 방,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만약에 누가 내 집에 왔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방을 내주는데 좋은 청소되고 깨끗하게 준비된 그 방을 줄 것이냐, 아니면 창고에 가서 할 것이냐. 미리 방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되어지고요. 네가 알아서 저기 창고에 가서 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기뻐하기도 하시고요,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더럽고 추하게 하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오늘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육체를 위해서 살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살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오늘 이 5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심느냐, 여기에 따라서 거두는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육체가 원하는 거하고 성령이 원하는 거하고 이것이 서로 거스릅니다.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이 땅의 것, 쾌락이 없기 때문에 샬롬이 없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반면에 성령이 원하시는 것, 영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생, 우리는 그냥 시간적인 생각으로만 꽉 찹니다.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저 불못을 까도 영원히 안 죽습니다. 불못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게 영생이 아니잖아요. 멸망이 있고 죽음입니다. 그럼 영생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생명이고 영생인 겁니다. 오늘 내 삶이 주님께 가까이 간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면 그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인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이 땅의 것은 얻는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즉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여기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열매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심어야 주어지는데 뭘 심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상추를 심어놓고 배추를 거두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 될 겁니다. 호박을 심어놓고 수박을 따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나고요, 수박 심으면 수박이 납니다.
자신이 심은 것,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뭘 심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만 심으면 거둔다는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거두게 될까요? 우리가 심으면 금생에서 거두고 이생에서 거둡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 선을 선택하면 생명과 살롬이 주어지고 반대로 이 악을 선택하면 사망과 괴로움이 앞에 주어집니다. 이 삶은요,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판결을 받는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주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 누구냐 하면요. 그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심을지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심느냐 그리고 어떻게 심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마지막 영원한 그 세상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심은 것 나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 있는 내 후손들이 함께 거두게 된다는 사실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그 삶의 결과가 자식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식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선택은 그 자식들 몫이지만 그 선택을 잘못하게 만드는 것 바로 부모의 영향이 간 겁니다. 즉 부모가 뿌린 것을 자식들도 함께 거두게 된다. 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씨를 심자마자 다음날 가가지고 열매를 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고구마를 이제 딱 심어놓고 다음날 가가지고 고구마가 들었나 하고 또 땅을 파보면 어떻게 될까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냥 금방금방 이렇게 익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 저놈 저거 번개 한번 내려가지고 한번 작살 내주십시오. 그거 생각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을 그렇게 막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선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내 앞에 바로 안 나타나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타나지? 여러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때하고요 하나님의 이 때가 맞으면 좋지만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 가장 그 중요한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바벨론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 환상보다는요, 이상이다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상. 눈으로 보는 것, 먼 미래의 일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내 후손이 이방에서 4대 만에 돌아온다.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이 제가 꽉 차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 한번 했다고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꽉 차가지고요, 더 이상 안 되면 사형시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의 민족,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대표 족속이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았다. 이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사람들의 제약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하십니까? 70명이 내려가서요, 나올 때는 장정만, 군사들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도 만약에 계산해 본다면 최소한 200~300만 명은 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는 사람을 만들고 이 가나안을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이 가나안 사람들의 제약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 원주민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땅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노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죽입니다. 아무리 전쟁하고요, 흉악해도 여자와 이 어린 아이들은 안 죽입니다. 그런데 남김없이 다 죽이게 하십니다. 너무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꽉 찼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단순히 감옥 가는 게 아니고요,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얻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기로, 말씀 안에 살기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에덴의 동산에 울타리를 쳐준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이 울타리를 쳐주신 겁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지만 백성들이 이 제약을 쌓는 것 이거 멈추질 않고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제약이 꽉 찼을 때에 그전까지는 계속 용서했지만 이게 꽉 차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는요 끝내버리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이 바벨론이 어떤 세계냐?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힘없는 자는 밥이 되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계, 하나님 없이 사는 세계. 이 바벨이 이 혼란하게 되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란. 흩어버리셨다. 노아의 그 후손들이 노아의 그 언약을, 노아와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을 스스로 이 파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계를 심판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높은 이 탑을 쌓고 대와 망대들 그 탑을 쌓아가지고 흩어지지 말자.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높은 이 탑을 쌓아가지고 과거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온 세상을 물로 덮는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살아남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 바벨, 그곳에 세워진 이 도시가 바벨론입니다. 사람 살 곳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말씀 아니 아닌 말씀 밖의 세상, 에덴 아니 아닌 에덴 밖의 세상이 바로 이 바벨론인 겁니다. 사람 살 곳이 안 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물론 이 지형적인 의미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위성에서 보면, 위성 사진을 보면 그 지역의 다른 지역은요 다 붉은색인데 이 가나안 지역만 이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또 환경적으로도 살기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땅, 이게 가나안인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서 악을 가득 채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려보내버린 겁니다. 그것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악이 꽉 차면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지만 여러분 악인들을 볼 때에 너무 솔직히 보면요 속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악인들요 한때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나오지만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이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내가 선을 행하고 있으면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기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심은 것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 중에 보니까 철공왕이었던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이 여아들 보니까 이 조그만 애가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이 갖다 먹어라. 그런데 그 아이가요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가 한 주먹 푹 집어가지고요 팍 줍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엄마가 묻습니다. 아까 왜 할아버지가 갖다 먹으라는데 한 주먹 갖다 먹으라는데 왜 안 먹었느냐 했더니 그의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내 손은 작고 할아버지 손은 크잖아요. 할아버지가 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처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한 건 조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한 주먹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나에게 한 주먹 주십니다. 그런데 내 손과 하나님의 손은 비교가 안 됩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으면 그대로 거두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나안에서 살지 바벨론에서 살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 가나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육체를 따라서 살면 하나님 없는 이 바벨론에서 사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내가 생존하고 나가야 되는 이 세계 바벨론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든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든지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오직 주님을 위하여 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